오늘은 날조 본문 가운데 하박국서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마침 작년에도 12월 6일, 작년 12월 6일에도 제가 하박국서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에 망해가던 남유다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눈으로 1절을 보시면요, 1년 전의 내용이 좀 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경고. 명시적으로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 경고의 대상이 누구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까? 유다, 남쪽에 있는 그 유다였습니다. 남유다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포함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돌아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하박국서의 전개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지서 하면 이스라엘이나 혹은 유다라고 하는 이 민족이,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또 그 잘못이 계속될 경우에 어떻게 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 객관적인 서술이 이어지는데 하박국서는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누가 부르짖었다고요? 내가. 여기 내가는 하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가 부르짖었다. 약간 조금 이 개인적인 부르짖음이 갑자기 나와서 좀 약간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어지는 말씀에 뭐 경고다, 메시지다, 뭐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면은 뭔가 무게감이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무게감이 좀 떨어져 보이는, 그거에 비해서 객관적이지도 않고 뭔가 시작부터 하라는 예언은 안 하고 자기 한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으니 지금 내가 너희를 벌을 내릴 수도 있으니 회개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지금 선지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답답함과 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박국은 선지자잖아요. 근데 선지자인데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선지자라면 2절처럼 말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2절처럼 이렇게 말해버리면 좀 소위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당시 기준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과 나름 소통하는 자가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직분 혹은 직업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직접 듣다시피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직분이 통합이 되죠. 정리가 되죠.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러한 중보자 직분이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들 아마 배우셔서 잘 알 겁니다. 알면서도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저 같은 부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하든지 혹은 더 나아가 담임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받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지 않으시냐.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좀 더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 분께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요.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성도님, 사실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봤는데 들은 채도 안 하시던데요. 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그야말로 분위기를 깨는 겁니다. 혹여나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제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처럼 하더라도 말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제가 스스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다른 말 안 붙이고 그냥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무난한 거죠. 뭐 그게 또 틀렸다거나 잘못된 말도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의 결과가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측면에서 기도하는 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2절 말씀을 읽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 누가 듣든 간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선지자답지 않은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이제 날도 추워진 겨울 새벽에 여러분들 뭐하러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 새벽녘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겁니다. 이건 우리의 기본적인 성도들의 기본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도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가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게다가 성경에 뻔히 이거의 기록이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신다,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냐라고 하는 2절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맛이 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기도와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의 신변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어떤 그런 복과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하고는 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불만을 표출한 기도의 내용은,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당시 유다 사회에 적정선을 넘어서 만연해졌던 이 강포, 이거 이제 번역하면 폭력이죠. 폭력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단어로 정확히 어느 정도의 폭력인지 그 수준을 알 수는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의 왕으로 알려진 여호야김의 폭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떤 폭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조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24장을 우리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4절에서 말하는 그가 여호야김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야김이 잘못한 건요, 자기 할아버지, 지금 3절에서 읽었죠, 므낫세가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의 죄를 따라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죄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야김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남유다 최악으로 평가되는 왕이고요. 근데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이러니하죠.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역사상 거의 다윗 다음으로 경건한 왕 1순위를 다투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즉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이런 긴박한 역사 속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이 여호야김은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따라갔던.
그 꼬릿한 죄의 냄새를 잊지 못하고 거기로 다시 돌아간 거죠. 예, 그 수준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24장 4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여호야김은 므낫세의 때와 같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죠. 그 피가 예루살렘에 어떨 정도였다? 가득할 정도였다. 도저히 이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용서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던 거죠. 사하기를 즐겨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얘기죠. 네. 왕부터 이러고 있으니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이 있는데 유다 사회 전체가 폭력이 가득한, 폭력에 익숙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밟아도 되는 세상, 밟는 세상이 아니라 밟아도 괜찮은 세상, 약자는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상, 법이 있어도 법 따위는 어겨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할 때 단순히 이 강포 2절, 우리 하박국서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장으로 돌아와서요, 1장 2절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을, 이 강포, 이 부분을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사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지경까지 되었던 그 근간에는 법도가 무너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법도가.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는 데에는 그 기강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법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법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법도,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남유다만큼은 법 든든히 붙잡아 했던 그 법도가, 즉 율법이 무너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율법의 항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뭘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극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이것을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부터 심각하게 강화된 우상 숭배는 요시야 때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중화되는 듯 싶었으나, 또 정화되는 듯 싶었으나 다시금 여호야김 때에 들어서 강화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유다 사회에 만연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풍조가 생겼고, 이어서 이웃까지도 사랑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해졌습니다. 그 법도가 무너진 겁니다. 10계명으로 따지면 1계명부터 4계명이 무시되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어느덧 유다 사회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자기만 안 다치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선지서 서두부터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토로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많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고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2절이 지금 개인적인 토로 혹은 분노, 불만 표출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지금 2절 말미에서 말하는 구원 있죠.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 구원은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딱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엄연히 외형적으로 나라의 모양이 있죠. 유다라고 하는 나라, 왕도 있고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도 존재하고, 그 왕이 통치 원리로 삼아야 할 율법도 있는데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제사는 숱하게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성전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무너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그 어떤 행동이 답인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몇 년입니까? 선지자 이 하박국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55년 되는 거 아십니까? 오래 다스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래 다스립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박국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공적인 메시지를 마치 개인적인 불만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불만의 나머지 내용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네,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즉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졌습니다. 우리 조선의 통치 원리는 우리 옛날 조선의 통치 원리는 유교를 기반으로 한 삼강오륜입니다. 당시 선비들은 삼강오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삼강오륜이 흔들리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 율법에 따른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4절에 나온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는 표현이 있죠. 표현이 있어서 그러는데 참 끔찍하지만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악이 더 이상 악으로 대접받지 않은 세상.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요. 악이 평범하게 자행되는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의인이 많으면 의인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겠죠. 근데 의인이 튀는 세상, 의인이 몇몇 없기 때문에 의인이 있는 세상,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악인처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악인처럼 대우받는 세상, 너 참 이상하다 라고 대우받는 세상,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런 세상은 꿈도 못 꾸는 세상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나 있는, 감히 상상만 해본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은 세상입니다. 물론 지구상 어디에는 이런 비슷한 세상이 있겠죠. 이런 나라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나도 그나마 잘 지켜지고 있는 축에 속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상황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면 이웃 사랑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나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곧 공동체적인 문제입니다. 나라적인 문제예요. 거국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만 부르짖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은요, 이 선지자는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건 단 하나죠. 2절에서 지금 하박국이 꺼낸 최후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일한 해결책,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어서 전개되는 내일 2장 3장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 구원은 행복하고 그런 좋은 개념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의 투입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구원,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 필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지금 기도하러 나온 목적, 우리 상황에 대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에 우선적으로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웃 사랑에 또한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미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미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언제 므낫세 갔다가 요시야 갔다가 요야김 다시 왔다가 그때처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내가 속한 가정부터, 우리 해림교회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속한 정원부터, 구역이죠, 구역, 내가 속한 전도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자고 독려하고 또 선지자처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즉 교회로 모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추상적인 공동체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에 소속된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알아보겠습니까? 세상이 무엇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확인해주고 인정해주겠습니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대로 해볼까요? 율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아는데도 참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원래 뭐든지 어렵고 힘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땅에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이 있겠지만 사랑이 그렇게 없다라고, 교회에도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현실 속에서 제가 지금 율법의 기준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 지켜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부디 사랑 가운데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랑 가운데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부디 우리 해림교회만큼은 지금 하던 것만큼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이를 사랑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이웃, 이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이웃이라고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좀 몸이 안 좋으신데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